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주일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나요? 제가 휴가를 갖거나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면 가끔씩 의도적으로 꺼내서 읽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책 부제가 현대인이 잃어버린 안식의 참 의미를 말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현대 유대인 랍비이면서 실존주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의 한 사람인 마르틴 부버가 자신의 영적 후계자로 지명을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경적 안식이 무엇인지, 성경적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며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를 가지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헷셀은 이 책에서 안식을 얘기하기를 시간 속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궁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 궁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궁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박힌 그런 영의 보석들을 얻게 되고 그 궁전 속에 들어가서 궁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결국 그분과 일체가 됨으로써 일상에 묶여 있었던 것들로부터 풀려나 자유함을 얻고 다시 그 궁전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두 가지 안식의 태도를 교정하는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적 접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혹은 안식일에는, 이 주일에는 어떤 물건도 사지 않고 상점에도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서 안식이 주는 어떤 계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니,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거나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신비고 경이고 마력이며 거룩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안식일은 미성숙하게 태어난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깨지고 상하고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이 안식일이라는 궁전 혹은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이로운 일들이 실제로 안식일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능주의적이거나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삼가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이것이 내 삶의 이후에 이런 종류의 유익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면 거기에는 어떤 유익이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덤을 오히려 주로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와 깊이를 오히려 놓치게 되어서 안식일이 주는 그 풍성한 축복을 비껴 지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다섯째 날까지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섯째 날까지가 창조의 날이고 일곱째 날부터는 안식하셨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런데 정작 창조에 관한 가장 원형적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2절에는 가면 그가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치신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해서 NIV를 찾아보니까 by the seventh d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y 다음에 날짜나 시간이 오면은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치면은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히브리어에는 뭐뭐 안에 인을 뜻하는 전치사 빼라는 말과 나를 나타내는 하욤이라는 빼하욤으로 합쳐져서 일곱째 날 안에 창조를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때까지 간과해왔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 창세기 2장 2절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해왔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해석에 가려버려서 이 빼하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이 외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6일째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이 아니고 7일째 되는 날에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 행위를 하시고 난 뒤에 7일째 흘러가는 시간에 어느 순간부터 쉬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신앙에서는 제7일도 창조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지요. 무엇을 그때 창조를 하셨을까? 안식입니다. 안식, 쉼,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거예요. 이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땅이 혼돈되고 공허한 가운데서 이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왔을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품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 6일까지의 창조가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7일째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쉼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 있는 6일까지의 창조가 공간 속에 사물이나 생명을 박아넣으신 것이라면 이 7일째는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 안식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창조물을 박아넣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개념이 딱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창조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눈에 보이는 사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리학에서 시간 또한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창조된 것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은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헷셀은 고대의 히브리적 사고, 즉
히브리적인 이 신앙이 무엇인가 문명에 의해서 오염되기 이전의 사고에서는 이미 안식일을 제7일째 하나님이 하셨던 전혀 다른 종류의 창조물로 고백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잠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머물러 주세요. 이 창세기에서 총 50장에서 단 한 차례 카도시, 즉 거룩하다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이 안식일 앞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5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 그것이 우주이건 하늘의 별이건 달이건 천하 만물이건 산천초목이건 심지어 하나님께서 6일째 만들어낸 인간까지도 심히 좋았다라고는 하셨지만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복은 주셨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는 이 창세기에서는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며 성별하며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안식일 자체가, 이 안식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독특한 신비고 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헤셀이 안식일을 시간 속에 박아놓으신 하나님의 궁전이다 라고 이미지를 만든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의 의미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안식일이 하나님의 궁전이고 그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 궁전 속에서 거룩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은 인간이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느냐 아니냐 그것과 관계없이 안식일이라는 바로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독보적인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날이기 때문에 경이롭게 지킵니다. 그게 안식일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성도님이 교회 이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올 때 계속 껌을 씹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뱉고 들어오지요. 이 주일날 이 공간 안에 들어올 때 정장은 아닐지라도 가능하면 단정하게 입고 이 공간에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공간이 바깥의 공간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나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체칵체칵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면서 토요일 밤 11시 50분에서 55분에서 59분으로 가게 되면서 이 성경적인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궁전이 서서히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궁전 안으로 시간의 신비를 따라서 조금씩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은 거룩함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숨결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고치며 짖던주에서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시간 안으로 자신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대하는 본래의 자세였었고 정신이었었습니다.
그 거룩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너무 정교하게 안식일의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160가지에 이르는 안식일의 세법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율법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명료합니다. 이 날은 대단히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마땅히 거룩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것입니다. 헤셀이 이 책에서 이 본래 성경에 있어서의 이 안식 사바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일찍이 한 랍비가 박해자들에게 묶여서 동굴에 감금당하게 됩니다. 이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이 왔는지 밤이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노래와 기도로 안식일을 늘 경축해 왔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것을 알 수 없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가슴이 미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의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아마 랍비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는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간의 어느 순간 속에서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다. 그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욕구와 욕정이 신기하게도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 속에서 빠져나갔던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이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고 온갖 종류의 그릇된 욕구가 안식일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 동굴 안에서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식일 혹은 제7일 혹은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주일이 무엇을 말하는 날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안식일은 물질 문명에 상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육체의 쉼을 통해서 육체를 또한 슬기롭게 벼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관건이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고 있느냐의 관건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관건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조율되는 것에 있습니다. 6일간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하고 깨진 내 병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만짐을 받는 그 전체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서 생명의 리듬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체를 통해 한 사람을 만짐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이,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포시 노임을 받는 하루로 사는 것은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6일 동안 몸은 같이 있으면서 어떤 교감을 갖고 교제를 할 수 없었던 아주 사랑하는 친구나 특히 내 가족들과 일정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진정 그 신비를 알고 그 안식일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치유해주며 회복시켜주며 그 영혼의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는 날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6일 동안 하던 일로부터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숲 안에서는 숲을 볼 수 없잖아요. 동굴 안에 있을 때는 동굴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비쳐 보여지질 않습니다. 동굴로부터 나와서 빛 가운데 갔을 때
내가 그 동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6일 동안 하던 일, 그 분위기, 그 감정 그대로 묻어있는 가운데서는 6일 동안의 삶은 보이지도 않고 거기서 생긴 오염물을 씻어낼 수도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엿새 날 동안 하던 일, 그 일을 잠시 미뤄놓을지라도 절대로 내 삶은 안전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펼쳐지는 여섯 날을 창의적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로, 떨어져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가 가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관건은,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는 관건은 하루라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 24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터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이 창조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안식일이 바로 그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6째 날에 창조되고 첫날을 맞았을 때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날의 어느 시점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과 깊은 영혼의 교감을 가지셨겠지요. 그 사람과 대화도 하시고 놀이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를 끝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의 생애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 날을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이라는 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구나. 삶은 내게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구나. 바로 이 잔상을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일 동안의 삶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 처음 맞이했던 그 안식일에 가졌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6일 동안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고 지치고 상한 그만큼을 다시 맞는 안식일 속에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하루를 보내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배는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숨결과 나 자신의 거친 호흡을 조율하는, 이것이 갖는 가장 집약적이면서 역동성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지금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분의 호흡과 숨결과 그분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이 소위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예배 속에서 지금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배의 자리는 왔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라는 하나의 행위를 한 것으로 만족하고 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배라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헷셀이나 성경적인 안식관이 대단히 예배를 안식일과 동일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안식일이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본격적인 교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제가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라든지 내 영혼의 진실을 오픈하면서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교회 사람들과 함께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허물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요즘같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복잡하고 치열한 상황에 있어서는 소위 정치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헷셀이 쓴 이 책을 보면 앞부분에 헷셀이 죽고 난 뒤에 헷셀의 딸이
랍비였던 아버지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기식으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는 얘기는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헷셀이 이 정치나 사회가 흘러가는, 이 문명이 흘러가는 흐름에 관심이 많아서 1960년대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 민권 운동을 미국 사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백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그 행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정치의식이 대단히 민감하고 사회의식이 대단히 예민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회당에 와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단 한 차례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딸이 서술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옆에 머무르며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내 호흡을 튜닝하고 조절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주일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해 가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아시는 대로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헌신된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평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주일날 예배에 의해 온갖 종류의 회의와 행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기능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은 될 수 있지만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지만 회의하고 횡정하면서 마음이 다 깨져버려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영혼이 누더기 상태가 되어서 돌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가 안식일 지키는 이 방법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회의나 행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자신의 기본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오용되었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얼마나 리버럴하게 지키는지를 모릅니다. 저 자신 또한 이 책을 읽고 도전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안식일을 나의 편익과 편의를 도모하고 그동안 미뤄놨던 온갖 종류의 다양한 쾌락을 보충하는 날로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이 맥락 속에서요, 130여 년 전에 우리 세문안교회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문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이 2대 3대 그리스도인이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안식일 지켜졌는지를 이미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이 오면은 장롱을 열고 가장 깨끗하게 다려놓은 세마포 옷이나 그런 모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일이라도 되고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만난 것처럼 예배당을 향해 나갑니다. 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묻지요. 자네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었어? 얼굴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주 빛이 나는 거야? 무슨 생일인가? 좋은 일이 있는가? 그분은 담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바로 그렇게 맞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로 이 안식일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회개하면서 슬피우는 자들을 보면서 얘기를 했죠.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능력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본래 가져다 주려고 했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여호와의 궁전 안에 있는 바로 그 자체 때문에
너희들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무너져 있는 너희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수 있는 날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이 안식이라는 궁전 안에서 얼마든지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찢기고 상하고 갈라진 내 영혼,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식일 날, 바로 이 날 주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속에서 울고 있는 나의 영혼에 귀를 기울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허물이 내 몸과 영혼 전체로 도끼처럼 퍼져나가기 전에 이제 멈추고 주님의 만지심을 받아 새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 잠깐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당연히 그 주님의 만지심은 나로 하여금 진정한 내적 자유함을 주며 내가 교묘하게 위장하면서 욕망을 근사한 것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갔던 나 자신에 대해서 허울을 벗겨주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150km로 달리는 일상의 자동차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자동차에서 내려서 시속 0km로 하나님의 이 궁전 앞에 왔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리로 향해 가고 있었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돼요. 6일 동안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는요, 내 삶을 뒤죽박죽 엉키게 만들면서 나를 내몰아가는 삶 속에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꼬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 앞에 섰을 때는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면의 질서가 찾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향해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지가 명료해지게 됩니다. 내적인 평안은 내적인 질서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안식일이라는 신비가 주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박아놓으신 이 궁전 속으로 들어가는 설레임이 저희들 속에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은 경이로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이제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찰나 속에서도 경이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이는 경이롭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일어나며 그 이전에 이 안식일 자체가 이미 우리를 잡아당기고 흡입시키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안식일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역사가 이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